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학기도 있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다지 복받은 삶 같지는 않기에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는 세상의 두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늘에서 받는 것이야 하고 회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셨기 때문에 대구 시내의 교회의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부끄럽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전도해도 전도가 잘 되는데 이렇게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한 너무나 당연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새빵살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으로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무조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본다면 특히 구약에 예시된 그러한 복을 본다면 성경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복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의 복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세상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들의 백합화는 정말 길에 흔한 야생화 같은 꽃입니다. 그것들이 시들면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요 육신의 복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온전히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 복이 굉장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복입니까? 아니지요. 의외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날수를 채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인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지만 가나안에서는 이제 그들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과 농작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치료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의약품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까지도, 생기는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과 물과 병의 치료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지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그 축복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존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 않습니까? 많은 자손들, 즉 인구수는 노동력이었고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축복은 매우 중요하면서 당연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식과 물과 병의 치료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이러한 것들,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세밀한 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여서 일찍 죽지 않고 자신의 정해진 수명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세심하고 현실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종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의 그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은 육체적인 이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 세상 축복에 연연해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할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양식과 물과 병의 치료와 장수하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복까지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복은 결국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자로 남겨두면 그것은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올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문자에 갇힌 그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복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훗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그 한 장 넘어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선출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천국 잔치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었는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잠깐 소개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뢰의 표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음식 안에 무엇이 있을지, 혹 독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서로 기쁨으로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식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꼭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중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함으로써 식사하는 것은 한 식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시내산 위에서 만나서 한 자리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정말 친교의 식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과 신뢰를 다시 한번 다지며 그들과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토록 식사를 함께 하셨는지, 왜 그토록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뢰를 다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이지만, 그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식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그 무리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식사는 생명이요, 힘이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아멘. 식사 공동체의 진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붙잡혀 가시는 그날이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 시리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새벽같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을 보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식사의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 현실적인 사건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누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도 하나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일은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많은 무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인간의 일상 속으로 가장 가깝게 들어오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무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이 절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받기 위함일까? 그들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받기 위함일까? 아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함께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했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들고 오는 그 희생 제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각각 절기의 신앙적인 의미는 아실 것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이제 죄와 압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의 수확물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짐으로 인해서 이 수장절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어서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그 심판의 불에 태워진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기에 수확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최상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럴지인데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이 예물은 레위인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 절기 속에 바치는 이 예물, 이건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식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제가 이 절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때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일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날이라는 것,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시려고 절기를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에 그들이 더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도 뭔가 더 경건하고 뭔가 더 절제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 함께 친교하기 위해서라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기의 날은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또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쉼없는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딱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절기를 만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열심히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절기 때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더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고 또한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확물로 감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묵은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때에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은 물론이고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영육 안의 모든 복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 복간에 들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